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교회 초대 담임을 하신 조셉 메테라 박사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헤롯의 누룩이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린 징후 7가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재된 칼럼을 2002년 1월 26일 기독신문에서 게재했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조셉 메테라 박사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그들의 비현실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중심은 고사하고 겉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들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볼 때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었을까? 헤롯은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 있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의미를 잘 알 수 없지만 헤롯이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은 정치와의 복잡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이 글에서 조셉 메테라 박사는 그것을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변형시키는 만연한 영향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동은 종교의 영역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 영역, 교회의 영역, 기독교인에 관한 정치적인 얽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면서 7가지 헤롯의 누룩이 우리 삶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7가지 가운데 좀 길어서 4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정치 지도자가 조국 회복의 열쇠라고 믿는다면 헤롯의 누룩이 뿌리 내린 첫 번째 징후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민감하게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우리의 정치 현실들, 미국의 세계를 향한 정치적인 행보,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이런 부분,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미국을 생각하는, 특히 중동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조국 회복의 열쇠라고 믿는다 하는 것. 자,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교회의 운명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고위공직자로 선출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경건한 지도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청지기 직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경건한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진보 세력이라든지 공산주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표를 던지지 않아야 되고, 또 스타벅스의 커피가 맛있고 좋지만 동생회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커피를 사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지기 직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도자가 더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섬길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를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교회의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국가나 교회의 구주인 것처럼 행한다면 헤롯의 누룩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린 것이라 라고 칼럼에서 첫째 이야기를 경고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나라의 작품의 현실들을 돌아보되 대통령의 회복이, 정치 회복이 구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정당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징후가 좌파와 우파 양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들의 특정 정당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 경계하면서 보아야 할 어떤 특정 세력들, 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징후는 영적 훈련을 실천하고 장려하기보다는 정치적 변화에 더 헌신적이라면 헤롯의 누룩이 뿌리 내린 징후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를 참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광화문 집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에게 열변을 토하고 설득하고, 물론 그 생각들은 같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생각들은 같고 나라가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지만, 영적인 훈련, 그 내면의 변화, 이런 영적인 진보를 장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변화에 더 헌신적인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그를 지도하는 교회의 목사는 그 권사님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양식은, 그 주택의 양식은 처마가 쭉 있잖아요.
중국 이족이라든지 장족이라든지 중국에 선교 사역하러 가면 집이 있고 처마가 이렇게 있어요. 툭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옥의 구조는 용마르고 있고 처마가 쭉 밑에까지 쳐지잖아요. 그런데 처마가 없어요. 처마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옥은 한옥인데 처마가 쭉 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말려 올려 있는 언밸런스를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춰볼 때 영적 훈련을 실천하고 내면의 변화를 장려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우선하기보다 정치적인 변화에 더 헌신적이라면 헤롯의 누룩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보다 법을 바꾸고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열정적인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정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순수한 헌신을 능가할 때 헤롯의 누룩이 여러분을 감염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메테라 박사는 또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요구하지만 초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적 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외적 변화를 통해 이상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라면 헤롯의 누룩이 여러분을 감염시킨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문화를 변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포괄적인 진리요, 보편적인 진리로 복음의 이야기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의 기반이 될 때 우리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문화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과 정치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조셉 메테라 박사가 얘기해주는 7가지 헤롯의 누룩이 우리 삶에 침투한 얘기와 무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 로마를 물리치는 무력의 방법, 이런 이 방법 사이에 제자들은 어떤 노선을 취했을까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 세 제자는 핵심적인 제자고 리더 그룹에 해당되는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높은 산이다.
뭐 동산 같은 데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일반적인 기도는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뭘 사달라고 졸르듯이 때를 쓰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하나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서기 위한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는 일반적인 야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의 그 기도에 대한 기대를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기도였다,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이 옷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주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우린 사역이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달라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하고, 혹은 일주일씩, 10일씩, 40일씩 작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는데 주님은 그 청중들을 버려두고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역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것, 요청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역도 삶도 우리의 모든 그 삶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메시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삶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친밀한 교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뚜껑을 딱 열어줍니다. 아포칼립토. 하늘의 뚜껑을 딱 열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하나님 보좌에부터 시작되고, 다윗이 전쟁을 하든지 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공법으로 해라. 매복해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예수님 막 변화돼가지고 옷이 휘황찬란하고 구름이 참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막 행설수설 하잖아요. 예? 우리 여기 조방셋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성경 기자는 베드로가 지가 하는 말도 지가 알지 못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 여기 산 위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산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주님을 따라왔는데 하루 종일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요. 얼마 전에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요. 예. 배가 고프거나 뭐 또 장이 탈이 나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요. 아마 개구리처럼 아마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억울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 산 아래인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속에 있는 욕망으로 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으로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름대로 그게 있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니까 그냥 황홀해가지고 그냥 행설수설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을 하신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을 줍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권위를 능력과 권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엘리야라고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대단한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엘리야라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대단한 승리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저 무찔러 죽이게 했던 그 능력의 불의 종이잖아요. 예?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보는 주님의 영광은 귀신에 압제당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광인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놓쳤던 것이죠. 주님의 영광보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영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영광, 죽으심으로 부활하는 그 비밀, 그 진리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속에 있는 욕망이 세상적인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영광은
화려하고 희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이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령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영광, 자기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그 영광,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영광을 놓쳤던 것이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찬미성이 나온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었다. 종이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누룩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이 베드로처럼 이 화려한 영광, 세상의 영광, 엘리야가 힘으로 누르는 그 불의 영광,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우리 여기 좋습니다. 산안에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베드로가 추구했던 영광은 그런 영광이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보이시는 영광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나산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추측할 뿐인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니까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 주님을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설교를 들어서 찬양을 해서 교회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우리의 내면도 변하는 거죠. 어떤 행위에 율법적인 행위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내면이 만져질 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질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이 변모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뭐 세제를 써서 뭐 기름 드라이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초점이 둔 거죠. 꽂힌 거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 자신을 찢어내어 주신, 피 흘려 주신, 살과 피를 찢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궁극적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영광,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서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안 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두십시오.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았어서 하나님이 네 백성이 타락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막았었잖아요.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타락한 백성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든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영광은 불이 내리는 영광, 아우라가 막 찬란한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세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21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네. 그러니까 이별이 슬픔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것이 실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실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한 나라입니다. 한 국가. 한 국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다가 너희들을 죽일까 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핵심이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깨버렸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라 하잖아요. 올라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산에 서라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산 위에, 바위 위에 세워놓고 손을 덮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좀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조금 열어줬겠죠, 하나님이. 네?
하나님 빛이 들어오도록 조금 그 뜬을 열어주기.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는데 하나님 축구하러 갈까요? 하니까 가라. 하나님이요, 교회 가서 찬성만 하고, 뭐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축구도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맛있는 것도 먹으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베트남도 갔다 오라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딱 덮으세요. 덮으면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뭘 조금 열어준 것 같아. 등을 보도록. 예.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보이지 않는 영광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음성을 들려줍니다. 음성을. 아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면서 인자와 긍휼이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긍휼과 자비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인데 형벌 받을 자를 심판하되 자손 3, 4대에까지 보응하지만 은혜 베풀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진실과 긍휼과 그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는 육체 속으로 제안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영광은 그것인데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지금 이 베나산에 와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제자들의 생각들을,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믿음의 결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사를 파송했는데 지금 모세라는 대사와 엘리야라는 대사를 지금 파송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존재,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영광은 그것이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산에서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거죠. 백성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이 동일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 빛난 영광은 나중에 주시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화려한 영광,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의 영광, 오래 참으시는 영광,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엘리야가 보여주는 영광은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싸움의 당위성을. 내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싸움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 불이 내려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곧 하나님 나라 올 줄 알았어요. 마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하늘의 불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한 것과 같은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다. 공개 처형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백성들의 그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돌이키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최첨단 저기 남쪽인 부엘세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부엘세바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또 떡과 물을 먹이시고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 거 한다 그러면서 회복시키시고 40일을 달려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제가 좀 각색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역사할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같이 못하고 내가 평생을 들여서 이 변화시키려 했지만 지금 일이 됐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잖아요. 태풍처럼 지나가는데 성경은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났어. 지금 그리스의 지진이 뭐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더만요. 지금 세상이 막 이리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막 땅을 흔들어 가지고 막 지진이 막 이놈 자식들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쿵 날 때요. 사람 당황합니다. 큰 지진 가운데 있을 사람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것은 일반적인 신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은 헤롯의 누룩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감염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날 수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에 목적되어질 때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의 보좌에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푸념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매일 향기로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 있는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뭘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우리의 필요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식을, 아픔을 들으시는 거죠.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하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말할 수 있습니까? 간벌레 같은 존재가. 그런데 그런 푸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얘야, 네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피조물과 영광스러운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 언약을 주신다는 것, 사명을 주신다는 것, 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요. 불로 임하면 끝날 것 같죠.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끝났다고 할 때요,
정말 무슨 대통령이 이래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허지허지 해가지고 국회에서 계리로 계엄령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그 다 욕했습니다. 저도 욕했고요. 그때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다 욕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반피라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엄령을 무슨령이라고 합니까? 계몽령이라 하잖아요. 다 깨어났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바람이 아니었잖아요.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더워서 옷을 벗잖아요. 그것처럼 계몽령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국가의 위기감을 느끼고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여서 이세벨의 세력과 아합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적군의 세력을 물리치면 그걸 승리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계몽령처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디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랐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광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영광입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엘리야와 베드로의 승리 방식에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 세상은 이기는 것, 세상은 부자 되는 것, 세상은 예쁜 것, 세상은 화려한 것, 그런 것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30살이었는데 50살로 보였다니까요. 얼마나 새까맸고 얼마나 주름이 있고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그렇게 보았겠습니까?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팍싹 늙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생하셨으면 그렇게 박살 늙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얕잡아 본 거죠. 예수님이 화려한 군장을 메고 화려한 빛과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오셨다면 감히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헤롯과 가야바 안나스들이 그냥 깨갱했겠죠. 깨갱했겠죠 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안나서와 가야바는 구원 얻을 수 있고 빌라도는 구원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윤미 집사님은 내하고는 구원 못 얻었네. 양숙 권사님과 혜진 양은 구원 못 얻었네. 최 집사님 부부도 구원 못 얻었고 김윤자 씨는 은감생심.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엘리야의 승리 방식, 베드로의 승리 방식,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고요. 사람이 되신 주님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속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진실이 풍성하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제자들의 눈에 남는 것은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우리 삶에
남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찢어서 내어주신 그 자기 그 희생의 대속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셔야 하고 그분만 우리 삶에 남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강원도 원주 취약산 수영관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한 강사님이 교회 이름이 뭐냐? 1516 교회였습니다. 1516 교회. 그런 이름 봤습니까? 1516 교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는 주의 동생 야고보의 결론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1516 교회.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구했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원띵을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만 구했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다윗은 하나님만 구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속에 마음에 부담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랬더니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했잖아요. 다윗아, 장막이면 족하다. 다윗아, 나는 다만 너의 가슴이, 나를 향한 너의 가슴이 뜨겁기만을 원한다. 그것이면 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겁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영광으로 알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영광으로 알아, 그분 앞에 서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 사랑, 그것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 정치적인 영광, 경제적인 영광, 문화적인 영광, 이런 영광을 꿈꾸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귀신 들리고 병들고 먹을 것 없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의 압제하에 있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만세 우리 감격의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드리네. 나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내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문들아 머리를 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니시뇨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나문들아 머리를 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니시뇨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함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 만세 만세 어린